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12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뜻, 우리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든 노회든 총회든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다를 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빠지지 말고 좀 언론 쪽으로 제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내에서 기독교나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 사회에 그것을 바로 서로 나누지 아니하면 안 좋은 것을 자꾸 부각시키면 전도문이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런 언론 부분에서 너무 등한시한다. 나라도 뭐 조직신학, 구약신학 뭐 다 이렇게 필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언론 쪽으로 가서 신문이나 잡지나 이 대사회적인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참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결심하고 준비했습니다. 빌리그램 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할 것도 제가 준비했고요. 본래 저는 화란에 유학을 준비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때 국민일보가 막 이렇게 부각될 때거든요. 이 기독교가 이 언론 부분에서 바로 부각시키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교회법이 우선이 아니고 사회법이 우선이 됐습니다. 또 교회 우리 직분자들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 언론 불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항상 노예나 교회법 또 총회법이 우선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사회법이 우선입니다. 제가 요즘 되게 화가 나는 것은 코로나 방역하고 우리가 주의하는 거 맞는데요. 예배를 몇 명 드려라. 또 찬양대는 어떻게 해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예배 방식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정말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근데 그러면서 이 언론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회의할 때에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가. 항상 우리 교회는 성령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성령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입장 이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직기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회의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내 생각, 내 기분, 내 영변 그렇게 결정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내 생각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돈이 있고 없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늘 부딪히는 부분들이 교회 재정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늘 소원을 주십니다. 너희 교회가 이 일을 좀 하지 않겠니? 그러면 저희 교회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루는 야단을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뭔가 하기 원하는데 너는 왜 돈 타령하냐? 아니,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소원 주시면 선포해라.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감동받는 분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다. 그게 내 일이지 네 일인지 아냐? 너는 자꾸 왜 계산하고 있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한 번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물론 돈도 필요하고 다 여러 가지 형편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총회가 열리는데요. 안건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할례 받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예루살렘 내려온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막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과 너무 다르거든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세상에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거기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 문제 우리 예루살렘 총회 주 파송한 교회에 의뢰해보자.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결론이 날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각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제 어제는 제1번 타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장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즉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친지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지만 그분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우리 스스로 선입견 가지고 믿을 리가 없다고 선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생각이고 주님 생각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식구들, 부모님들, 친지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연설을, 이 설교를 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 어제 드렸고요. 자, 이제 2번 타자가 누굽니까? 12절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그동안 자신들이 이방인 선교하는 중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것과
또 이렇게 연설한 것과 바나바와 바울이 연설한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초점 맞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힘들고 이 부분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 생각에 초점 맞출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자, 이 연설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번째 타자가 일어나죠. 13절에 보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이제 진행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인물이죠.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시몬이 말했다. 여기 시몬이 누군가요? 제3의 인물입니까? 시몬이 말했다 그랬거든요. 이 시몬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마태복음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시몬 되는데요. 영어로 보면 시므오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시몬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이제 베드로가 1번 타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했잖아요. 이 야고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멘트하면서 시몬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돌봐주셨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연설했던 이 부분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말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기 보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셨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선지자 중에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16절 여기 이후에 기억을 보면 쭉 따라 내려가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다니엘, 호세, 아모스 9장 11절 12절 조금 이 인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아모스, 죄송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의 남은 자.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조금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앞으로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 요즘 많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B2J라는 거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열방, 이렇게 선교, 이래서, 예, Back to the Jerusalem이거든요. 예,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극단적 종말론 또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기억이 될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방송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되고 심지어 백신에 뭐가 있다고요? 이상한 뭐가 들어가 있어, 칩이 들어가 있어 갖고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어디 백신 맞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 보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 배후에는 뭔가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의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중보기도 24시간 예배를 한두 시간 드려도 되냐? 24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의미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무너진 장막을 짓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이 로마서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짓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되죠. 지금 야고보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는 회의의 결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구약 선지자들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글로벌 선교를 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을 샘플링을 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 선포해서 그들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더 이상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요하면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냐. 다만 한 4가지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면 좋겠다. 그 4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우상 자체가 더러운 겁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즉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옆집에서 제사 드리고 음식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오늘 이 본문에는 우상의 더러운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부정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당신이 먹는 것 보고 실족하면 나는 차라리 고기도 안 먹겠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좀 더 이렇게 완화된 입장을 취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우상의 영향력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영향을 받는 깨림직하고 이러면 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음식 자체는 뭐 이것이 더럽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찜찜하고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시험 들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죠. 어쨌든 이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멀리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왜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복신당 좋아하시는 분들. 정기 고문으로 잡은 거냐? 아니면 목매어 죽여서 잡은 거냐? 그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를 멀리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목매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짐승을 칼로 말이죠. 이렇게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피는 생명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슴 막 도망치는 거, 그 외통수에 물렸을 때에 그 사슴 피를 먹으면 뭐가 좋다고. 그 사실은 잔인한 건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안 좋다 그럽니다. 어쨌든 성경은 피를 경계합니다. 그 목매어 죽인 거는 그 고기에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부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기를 이렇게 좀 재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물에 이렇게 담가두죠. 거기다 소금을 조금 뿌리든가요? 그러면 피가 한 곳에 모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해부학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죠. 왜냐하면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철저하게 모은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큰 원칙은 주의하고 다른 것으로는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에게 편지를 동무하는데요. 이제 편지의 그 내용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이런 네 가지 좀 유의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내려가고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건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 바울을 우리는 당신들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만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위로받고 기뻐하죠. 또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해서 굳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며칠 있다가 전송을 받고 가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제발 우리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노회와 총회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그 결정에 따르고 그것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그 두 분, 우리 아들과 아버지의 그 상담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 그 아버지 아들이 막 싸우다가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이걸 공평하게 결정 지어주신 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견 따르자. 결국 제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해서 제가 답을 주고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싸우면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한테 갔고 근데 지금은 그렇나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교단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고 정말 성령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이 일치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 방식까지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분노가 치밀고 견딜 수 없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예배 방식은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교단이 정하는 겁니다. 방역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가요?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다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역할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